오늘은 에스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가 벌써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설교 시리즈의 제목이 에스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인데요. 보통 드라마가 7회쯤 나오면 대략 이제 반응이 나온다고 하죠.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내용을 끌면서 횟수를 늘려야 할지 아니면 조기 종영해야 할지. 벌써 일곱 번째 시간인데 저도 생각이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좀 늘릴까요? 아니면 조기 종영할까요? 예, 저희 막내는 아빠 오늘은 설교 많이 하지 마요. 이러고 가는 거 가더라고요. 오늘 말씀 4장인데요. 4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에서 3장까지를 조금 우리가 다시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배경은 페르시아 그 통치기죠. 페르시아가 전 세계 패권을 잡았을 때, 그리고 그 왕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이 불렀을 때 왕비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왕비를 폐위시키죠.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드립니다. 페르시아 전역에서 데려온 여인들 가운데 한 명을 택하기로 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에스더가 왕의 마음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곧 잊혀진 여인이 되어버리지요. 왕은 또다시 여인들을 모으면서 향락과 쾌락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회적인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민족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의 명령에 따라 자신이 유다인임을 숨기면서 아슬아슬한 왕궁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던 중에 사단이 나지요. 모르드게와 페르시아의 제2인자 하만 사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예를 표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대노합니다. 그리고 그가 유다인인 것을 알고 자신의 자존심을 채우고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모든 유다인들을 죽일 것을 간언합니다. 자신의 악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은 10,000달란트, 약 300톤을 뇌물로 사용하고, 왕은 그 말을 좋게 여기면서 모든 전권을 하만에게 줍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전역에 칙령이 내려줍니다. 그때가 1월인데요. 12월 며칠이 되면 페르시아에 있는 누구든지 유다인을 죽이고 그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들을 탈취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하만과 같은 악인이 은 300톤을 손에 보면서까지 유다인을 죽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 유다인을 죽일 때 그들의 재산을 탈취함으로써 자신의 손해를 충당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렇게 아주 철두철미한,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 없는 그런 지독한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과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반응, 바로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4장 전체의 말씀을 두 절씩 윤독합니다. 좀 길지만 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두 절씩 윤독합니다. 설교 노트를 참조하시면서,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그런데 굵은 베옷을 입고서는 어느 누구도 대궐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그는 대궐 문 밖에 주저앉았다.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가 전달될 지방마다 유다 사람은 온통 탄식하고 금식하며 슬프게 울부짖었다. 모두들 굵은 배에 옷을 걸치고서 제 위에 누웠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당한 일을 말하니 왕후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며 굵은 배 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하였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라고 보내준 궁전 내시 가운데서 하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하닥은 대궐 문 앞 도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로 갔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두리 없애려고 왕의 금노 출납을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하닥은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임금님은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하닥 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전하니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에게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서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아멘. 아멘. 예. 에스더를 보면 이 당시 에스더가 왕후인데도 우리 사장을 보면 정말 모르고 있구나.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신의 유대 민족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거지요. 그 페르시아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인 모르드게가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그 슬픔에 겨워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칫 모르드게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모르드게가 지금 성 밖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계속 울고 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위기의식을 느껴서 그 옷을 보냅니다. 4절이지요.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당한 일을 말하니 왕후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며 굵은 베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하였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다. 빨리 옷을 갈아입으라고. 이러시면 위험하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옷을 보냈는데 모르드게는 평상복으로 갈아입지 않습니다. 굵은 베옷, 당시의 굵은 베옷은 장례복입니다. 장례복이고 그 색깔은 검정색입니다. 눈에 띄어도 너무 띄는 거지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갈아입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도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지금 페르시아 전역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한 악인의 지독한 악으로 유대 민족 전체가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후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왕조차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왕이 불러주기 전에는 갈 수 없는 사람일 뿐인 거죠. 그리고 이들에게 닥친 지금 위기는 기한이 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버리면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불러준 지 30일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왕은 여러분 아시죠? 어떤 왕입니까? 아내가 정말 많은 왕, 정말 그 안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언제 다시 에스더를 불러줄지 모릅니다. 에스더 말고도 충분히 많은 여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에스더는 한없이 기다릴 뿐입니다. 어쩌면 그러다 보면 남아있는 10개월이 그냥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에스더가 할 수 있는 게 있긴 있는 걸까요? 이제까지 그녀의 인생이 주도적이었던 적이 에스더는 한 번도 없었죠. 포로로 끌려왔고 예쁘다는 이유로 또 도성으로 끌려왔고 무수히 많은 사람 가운데 그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나하나 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간택이 되고 그런데 왕후가 되었는데도 인생의 주도권 전혀 없이 그저 불러주면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 전역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 본인만 모르는 그런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는 그런 여인으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첫 사역교회에서 고등부를 맡으면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고등부에 올라온 아이 중에 희원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믿는 부모님 밑에서 오빠와 함께 교회 생활을 굉장히 성실하게 한 아이였는데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뭐 지식이 자란 것처럼 신앙도 이 아이가 자랐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다는 그런 고백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원체 성품이 바른 아이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생활도 잘 적응해서 중학교에 비해 또 성적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이 반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섭게 몰아붙이는 그 담임 선생님이 계신 까닭이기도 했지만, 혜원이는 고등학교 생활을 굉장히 잘 적응했고 참 멋있는, 참 예쁜 그런 여학생으로 자라갔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마치고 여름 수련회 기간이 이제 되었죠. 희원이는 여름 캠프를 당연히 정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자기는 방학 때 집중해서 보충 수업을 하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참석하라고 말이죠. 교회 수련회, 뭐 학원 캠프, 가정 여행 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이미 학기 초부터 이야기하고 또 허락을 받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 평범한 고등학생인 희원이의 입장에서는 전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지요. 희원이는 부모님에게 우리 아이는 여름 캠프에 다녀와야 돼요. 그렇게 한마디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부모님은 이번에는 선생님 지침을 따르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잘 잡아서 공부시키는 모습에 만족하셨고 실제로 희원이의 실력이 중학교보다 많이 올라가서 내심 만족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 모르고 제가 물었죠. 희원아, 이번 여름 수련회 너 당연히 갈 거지? 그런데 희원이는 어두운 표정으로 선생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드려 봤어? 이렇게 되물으니 선생님이 여러 번 한 명이라도 예외를 두면 모두 그렇게 해줘야 하니까 절대 불가능하다고 엄히 말했다고, 말도 꺼낼 수 없다고 제게 하소연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니 자기는 아무 힘이 없다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수련회가 가까울수록 수련회 광고를 하고 수련회를 독려하는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저도 답답했습니다. 당신들께서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녀의 손을 들어주지 못하는 아이의 부모님에게 서운했고, 학교 교사라는 명목으로 아이의 신앙생활을 간섭하는 아이의 선생님에게 화가 났습니다. 몰래 참석하는 것,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후폭풍이 분명히 몰아칠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무단으로 참석하라고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수련회가 열리는 주가 됐습니다. 희원이도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지요. 다시 에스더의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볼까요? 마치 희원이와 같이 자기의 힘으로는 에스더 역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나를 불러주는 것조차 지금 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서야 나도 그 사실을 알았는데 그만큼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에 모르드게가 반응하지요. 에스더에게 매우 단호하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13절과 14절입니다.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 누가 압니까? 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왕후께서도 유대인과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걸 말이죠. 너 혼자 피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건 네가 선심 쓰듯이 우리를 위해 해줘야 되는 일이 아니라 네가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일이다 라고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왕후라고 해도 유다인의 운명 공동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하게 도전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에스더, 네가 아니더라도, 왕후가 아니더라도 유다인들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음에 도전을 합니다. 특별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 유다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행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 유대인들을 구원할 때 왕후 당신과 당신의 집안, 아버지인 나, 그리고 우리는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것은 모르드게가 협박으로 하는 말이 아니지요.
그러면서 에스더의 눈을 열어줍니다. 에스더의 책임과 목적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에스더에게 왕의 마음을 바꾸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왕 앞에 나아가라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우리가 결과를 책임지려고 결과를 바꾸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결과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에스더 보고 지금 결과를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왕 앞에 나아가서 상황과 진실을 이걸 진실되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실 거야. 결과를 주관하실 거야. 하나님 모르드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에 에스더 같은 이런 질에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포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건 뭔지 알겠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을까 봐. 근데 결과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결과를 책임지라고 말하신 적이 있습니까? 너의 중심이 바르면 너의 동기가 바르면 네가 나를 주목해서 바르게 행하면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내가 그것을 완성할 거야.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을 마땅히 지라고 하신 거지요. 모르게 말이 그것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 5년 전의 일이지요. 그런데 모두들의 눈에는 지금 악한 하만의 계획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5년 전부터 우리를 구원한 일을 시작하고 계셨구나. 모르드게는 지금 눈이 열려서 그걸 본 거지요. 모두가 우린 이제 다 죽었어. 더 이상 왕의 명령까지 내렸으니 어쩔 수 없어. 모두의 눈이 가려져 있을 때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 모르드게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5년 전의 이 일을 그래서 에스더를 그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존귀케 하셨구나 라고 본 겁니다. 그 일이 시작되기도 하만이 그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만이 그 악한 일을 계획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 이토록 빛나는 성경 구절이 또 있을까요? 모르드게의 이 신앙 고백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이런 고백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모르드게와 바울의 이런 고백은 여러분 억지스러운 게 아닙니다. 막연한 긍정도 아닙니다. 끼워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어거지로 뭔가를 찾아내서 의미 있잖아.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하는 그런 자기 착각도 아닙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들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고 우리가 왕후가 된 거, 당신이 왕후가 된 거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고백이지요.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푸르니 여덟분과 대화를 하다가 한 부부께서 자신들이 김포로 이사 온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부부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이사 오게 하셨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왜죠? 푸른 교회를 만나게 하려고.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런 고백들 우리가 살면서 많이 하지요.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혹시 그걸 끼워 맞춘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거룩한 고민이죠. 거룩한 고민. 지난주에 우리 정광승 형제님과 손현주 자매님의 허락을 받고 두 분에게 있었던 그 어려웠던 시간을 나눴었지요. 그 험한 시간을 보내면서 두 분이 망가지지 않은 것.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형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여기셨나 보다 그 시간을. 그런데 두 번은 못하겠다. 그 말도 안 되는 시간이 억울과 원망과 보복과 응징과 한과 그 모든 것을 표출하고도 남을 만한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허락하셨나 보다. 그런데 두 번은 못하겠다.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었다고 재해석하는 거죠.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러니 인생이 거기서 끝나지 않은 것 아닐까요? 손현주 자매님은 그러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어려운 일이라면 그것이 옳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아시는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진정 옳습니다.
끼워 맞추는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세요? 뭔가 그냥 갖다 붙여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혹시 그렇게 모르드게가 지금 이야기한다든지 바울이 그것을 독려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니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지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죽음이라도 불사할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가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도 아닙니다. 지금은 가능하냐 아니냐를 따질 때가 가능성의 때가 아니라 결단의 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것을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은 다른 통로로 그 일을 행하실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거야. 너였으면 좋겠다고. 너에게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에스더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유대인들이 모두 죽는 그 시간이 되면 에스더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더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아무리 잘 숨기고 있다고 해도 말입니다. 또 그 일을 없이 해달라고 왕 앞에 나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왕이 오라고 했는데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왕후라도 그 법을 어기면 어림없습니다. 그러니 에스더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에스더에게 주어진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 거냐. 두 가지 선택입니다. 기다렸다가 유대인들이 죽을 때 유대인이기 때문에 함께 죽을 거냐. 아니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 명령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죽을 거냐. 에스더에게는 내가 어떻게 죽을 거냐라는 두 가지 선택권밖에 없습니다. 에스더는 그리고 선택을 하지요. 아주 유명한 고백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말은 죽을지도 모르겠지만 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죽겠지만 죽을 텐데 그래도 나아가겠다는 말입니다. 에스더는 이제 목숨을 건 선택을 하는 거지요. 이 이전까지 왕후 에스더는 두 세계 사이에서 굉장히 모호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두 세계 사이에서. 일단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죠. 이 고대 사회에서 유대인이란 뜻은 어떤 거냐면 유대 문화 안에, 또 유대 사회 안에, 유대 종교 안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유대 공동체 안에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분리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기는 유대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실제로는 그 공동체와 분리된 삶을 살아가던 여인입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날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숨어있는 신자. 근데 지금 에스더가 어떤 결정을 한 거냐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결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이 에스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실행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겠지요.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할까? 어떻게 하면 이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나서 이제 에스더는 주도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주도적이지 않았던 인생 속에서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난 후에 에스더가 주도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가장 먼저 한 게 금식하기로 한 겁니다. 그것도 3일 동안이나.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하죠. 도성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서 3일 동안 함께 기도하며 금식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도 시녀들과 함께 그 3일 동안 금식하겠다고 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왕후가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한 끼도 아니라 3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당연히 왕궁의 사람들이 묻지 않을까요? 게다가 자신과 함께하는 그 수많은 시녀들에게도 자기와 함께 금식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면 시녀들이 당연히 묻지 않을까요? 왜 그러시냐고. 또 왜 금식하시는 거냐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금식의 의미가 뭔지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는 그 후에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그건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왕의 안전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암살이 흔하던 때였기 때문에 허락받지 않은 사람은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 번의 사건이 있었죠. 왕의 내시 가운데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영모를 꾸몄는데 모르드게가 그걸 사전에 발견하게 되고 또 보고해서 그걸 사전에 무마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암살이 흔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왕에게 나아가는 건 시스템으로 막아놓았습니다. 그래서 허락받지 않는 사람이 자신에게 오는 건 그건 죽이기 위해 오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었죠. 영화 영웅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시각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연걸이 그 진시황을 이제 암살하기 위해서 그 진시황 앞으로 나가는 장면을 굉장히 잘 묘사해놨습니다. 100보까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신임을 받으면 50보까지, 30보까지, 20보까지, 10보까지. 이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사를 보면 결국 아하수에로는 암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굉장히 엄격할 수밖에 없지요. 누구보다 그걸 에스더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허락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그냥 나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여겼겠지요. 그래서 그녀의 금식의 의미는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공개적인 표시였습니다. 아니 오라고 했는데 안 왔다고 왕후에서 폐위가 되는데 가서는 안 되는데 가면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목숨을 걸고 똘똘 뭉쳐서 해결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니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그래서 3일간의 금식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표현하고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무엇보다 에스더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인 거죠.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자신이 한번 이 에스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고 사는 에스더. 그런데 이제 왕의 어전 앞에 허락 없이 서야 하는 에스더. 무슨 생각이 머리를 채우고 어떤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을 채울 것 같습니까? 다시 희원이의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수련의 주가 되어버린 그 희원이. 저는 희원이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뭘 도울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희원이에게 도전해 보았습니다. 너는 부모님 아래에 있는 사람이니까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맞아. 그런데 우리 시도는 한번 해보자. 순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선생님을 설득시켜보자. 그것 우리 기도 같이 많이 하고 한번 말씀드려보자. 못 가더라도 그렇게 하고 못 가는 것하고 지레 겁을 먹고 못 가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을까? 그런데 희원이는 자기 선생님이 얼마나 무섭고 고지식한지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보다 캠프를 가고 싶은 게 자기인데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말씀을 드렸을 거라고. 이 선생님은 이미 예전부터 수련회 안 보내주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고. 심지어는 가족 여행도 부모님을 설득시켜서 안 보내는 걸로 유명한 분이라고 제게 말해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마쳤습니다. 그런데 희원이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갈등을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아서 번번이 마음을 접었던 아이입니다. 그렇게 캠프를 하는 주가 되었고 캠프를 3일 앞두고 희원이가 교무실 앞을 지나갈 일이 있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무실 문이 열려 있고 저기 앞에 있는 자기 담임 선생님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누가 자기를 미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교무실 안으로 쑥 들어갔다고 해요. 그렇게 되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선생님도 뭔가를 하다가 문을 바라보고 눈이 마주치고 도망도 못 가고 왜? 이리 와. 이렇게 이야기해서 선생님 앞으로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 안에 있는 걸 두려움으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3일 후에 교회 캠프 있는데요. 꼭 다녀오고 싶어요. 갔다 와서 정말 열심히 할게요. 쿵쾅거리는 마음을 다잡으면서 겨우 말을 했다고 하지요. 선생님이 거절하면 우려야 할까? 또 선생님이 화내면 어떡하지?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정신 못 차렸다고 과제를 더 많이 내면 어떡하지?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났다고 해요. 그런데 희원이의 말을 듣는 선생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다녀와. 그러곤 책상에 자기의 서류를 다시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제가 사랑하는 말씀이 생각났는데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며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 논에 밭에 물을 주려고 보에 이렇게 물을 받아두고 농부는 이제 그 물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길을 만들죠. 그러면 보에 있는 물은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갈 뿐입니다. 왕의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 너무 놀라운데 마치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싱글벙글하면서 그 일을 또 간증하고 또 간증하는 모습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희원이의 이야기가 떠올랐고 결국 우리 모두에게 결단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중립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이지요. 그것에 따라 우리의 영원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결단의 순간은 계속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장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 건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녀로 살 건가. 에스더는 그녀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위기의 국면에서 바로 이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용감한 결정은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녀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우고 모르드게의 운명, 나아가서 모든 유대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우리도 기억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크든 작든 이런 결단의 순간들이 수없이 찾아오는데 그때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우리도 에스더처럼 희원이처럼 놀라운 경험을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의 지지와 격려와 또 기도와 그 울타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의 결단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더의 결단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에스더가 그걸 거부하고 안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다른 통로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런 손해가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에스더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신 거죠. 이것이 모르드게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과감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신변, 모르드게의 안녕에만 관심이 있었던 평범한 여인이었는데 자신의 왕후의 위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 모른다는 말에 그녀는 이제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비록 왕후는 아니지만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어쩌면 평범한 소시민일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할 일은 그 계획을 발견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에게도 수많은 때들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를 땐, 진짜 누구인지 몰랐을 땐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맞춰가면서 살면 됐고 다들 이렇게 사는데 하면 별 고민 없이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순간부터 삶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졌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뭘까요? 중립이 없다는 거죠. 한때 에스더는 중립지역에 숨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그걸 숨기고 왕후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너의 정체를 드러내라.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누구인지 어떤 방식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도록 그 결단을 끊임없이 드러내도록 요구받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에스더가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뭘 선택했지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섭니다. 어떤 결과가 올지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만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더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주어진 걸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매일 선택의 순간, 결단의 순간에 섭니다.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아니면 익숙한 세상의 편에 설 거냐.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드러내는 게 바로 우리의 정체라고 말이지요. 에스더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한 겁 많고 평범한 소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할지를 생각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라고 말이지요.
위험과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계속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기 결정권이 전혀 없던 에스더가 자기 스스로 결정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주도적으로 결정한 거 바로 금식하자였습니다. 금식을 숨기고 할 수 있습니까? 왕후가 그것도 3일씩이나 못하지요. 또 혼자 숨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시녀들에게 같이 하자고 요구합니다. 자기의 존재를 완전히 다 오픈하고 드러낸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3일 동안 수산성에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에스더와 함께 했던 그 성 안의 시녀들이 이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제국에서 변방의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 역사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신앙과 믿음이 더 깊어지고 풍성이 발전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도전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모습 속에 어떤 결정,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우리 신중히 살피면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이제 평안과 안락한 삶을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중립지대에서 이제 탈피했으니 나에게는 에스더와 같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 때로는 더 피곤하고 더 힘들어지지만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으니 그 속에서 이 땅 가운데 내가 누구의 백성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신중히 살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런 푸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